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성구를 교단마다 또는 교회마다 또는 목사님들 사이에 많은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말씀하죠. 지금 교회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만 크게 보고 그 사랑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과 모든 구원의 근원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성부의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 즉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자의 사랑은, 즉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국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더 큰가요?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이 더 큰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 즉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아들의 생명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저 불택자들을 포함한, 택자와 불택자를 포함한 이 세상 전체를 말씀하는 그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성도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성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택한 자녀인 특별 은총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불신 세상, 불택자의 세상,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 안에서의 이 독생자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형제도 없고 그 다음에 누이가 없는, 그렇죠? 외아들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형제 자매가 없는 외아들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헬라어, 독생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모노게네스의 뜻을 인용해서 유일무이한 자,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확한 해석도 아닙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많은 아들들 가운데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즉 동등된 아들인 성자 하나님만 유일무이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만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영광과 능력, 무한성, 충만성, 전지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등등.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본성이 같고 모든 영광과 능력이 같은, 모든 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성부 하나님께로서 나온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신의 본질과 본성은 같지만, 신적인 본질과 본성은 성부 하나님과 같지만 그 외에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씨적인 생명의 형태로 생출된 아들들은, 씨적인 형태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생출된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자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신적인 본질과 본성은 같지만. 자, 그래서 본문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신의 본질과 본성뿐만 아니라 신적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는 외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본성이 같고 성부 하나님과 능력과 영광도 같고 모든 것이 동등한 아들로서, 다른 씨적인 아들로 태어난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다른 그런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면에서 유일무이한 자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또 신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로 나온 다른 아들들은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맏아들로 표현했어요. 맏아들로 표현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생출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아들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을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한다. 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맏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맏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므로 독생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다면 그 은혜가 더 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형제 자매가 없는, 그렇죠? 아무 형제 자매가 없는 유일한 아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의 본질과 본성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같고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나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다른 많은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들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들들은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본성은 같지만 능력과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다른 아들들은 형제관계다. 그런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과 사망, 영생과 멸망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요. 사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끊겨서 공의의 법에서 사는 것, 즉 미움의 관계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과 사망을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기본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지 아니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구원, 천국 가냐, 천국을 못 가냐,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못 받았냐, 영이 중생했냐, 아직 중생하지 못했냐, 즉 기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과 멸망은 이미 기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그것이 영생이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면 멸망이 된다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성화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믿는 자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행복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멸망은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멸망은 무너진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진다. 뭐가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무너진다. 행복하게 생활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독생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멸망과 영생, 그 다음에 사망과 생명,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보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